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뉴스에 조그마한 뉴스였는데 또 어르신 어머니 병원에서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려서 이제 영안실에 시험을 볼 때 아이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기억나십니까? 근데 뭐 의사도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돌아가시 전에 원래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아들도 다 정신도 뭐 또렷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덤으로 주신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린 거냐, 뭐냐, 생사람 잡을 뻔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뭐 어떤 이유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그런 상식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는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고는 싶은데 본 적이 없으니까 믿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당연히 기적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 있고요, 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인데, 대학교 한참만 보내볼 때 임원 수련회, 교회 이제 청년의 임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동해로 갔었는데, 양양에 갔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막 기도하다가 왠지 누군가 갑자기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좀 무지하게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막 그때 막 참 은혜 받을 때여서 아멘 그러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다렸는데요, 구름이 카맣게 바다를 덮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야, 우리 하나님이 저 구름을 걷어주시고 일출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일출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봤다고 해주셔야죠, 여러분. 기적을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여전히 있었죠.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는 보지 못했지만은요, 해는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해가 뜬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놀랍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병원에서도 뭐라고 진단 내려주지 못하고 아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막상 내 몸은 계속 아프고 있다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그렇게 또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은 여기서 이 책에 많은 표적을 기록했는데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60여 년 정도 흐른 뒤에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하고 요한만이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6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베푸셨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였겠죠. 단지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사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은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한참 나오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곁에 있던 제자였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 기적을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기적, 즉 미라클, 놀랄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어떤 표지판, 안내판, 어떤 표시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요한이 표적이란 말을 썼을까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막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저 부산의 해운대는 해수욕장 개장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막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요새 기후 변화가 참 변화를 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홍천에서 부산의 해운대까지 한번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뭐하러 귀찮게 거기까지 가냐고. 1시간만 가면 동해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가겠죠? 막 가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는 동안 좀 피곤할 겁니다. 언제 도착하려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부산 5km 이렇게 표지판이 딱 나왔다고 쳐보십시오. 야, 이제 다 왔구나. 이제 안도감도 내시고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할 생각이 막 들떴을 것입니다. 야, 그런데 거기 5km 남았습니다 라는 이 표지판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자 이제 우리 부산에 다 왔으니까 여기서 텐트 치고 바베큐 해먹고 그리고 우리 갑시다. 사진 찰칵 찍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간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목적한 곳이 있다면, 해운대에 가기로 했다면 해운대까지 가서 해수욕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자갈치 시장도 가보고 국제시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 원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지판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거겠죠.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마치 부산을 가르치는 이 표지판처럼요 공통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한 목적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를 받는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외이긴 하지만 33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본인만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까지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로 이것이 표적을 주신, 기적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기적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바라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 그런 멋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왔어요. 그러면 표적은 필요 없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와서 열심히 해수욕하고 있으면서 야, 부산에 가는 표지판이 어디 있지? 여기가 우리가 제대로 온 거야? 이러고 있으면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표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기적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또 그 기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월드비전에서 하는 희망헌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한 100여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내주면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을 때 정말 많은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단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마치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일을 위해 내놓으면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고 배부른 일들을 베푸실 거라는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모세였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 소명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인이 내가 와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전에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고 살인자였다는 것까지 안다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최소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라도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대답하신 뉘앙스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대답해 보면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되게 좀 거룩한 번역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리얼한 번역은요, 나야 입니다. 나는 나야. 경상도식으로 하면 내다 이거죠.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다. 사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분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개역 한글에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니라는 표현이 바로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고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사실 실감이 잘 안 되시죠? 이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가면서 어린 남매를 집에다가 남겨두었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얘들아
엄마가 올 때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장을 보러 갔어요. 늑대가 집이 비인 걸 알고 이 어린 남매를 잡으러 집에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아이들이 묻죠. 누구세요? 엄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이렇게 굵지 않은데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요. 늑대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똑똑 누구세요? 엄마다. 목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문틈으로 손을 한번 넣어봐 주세요. 늑대가 손을 딱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검고 털이 많지 않은데 늑대가 밀가루를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손을 싹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수상하게 여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뒷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마장이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나중에 찾아와서 얘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세요? 묻지도 않겠죠. 손을 넣어달라는 확인도 하지 않겠죠.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활짝 열고 심지어는 늑대가 자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 목소리를 확인하고 문을 열고 엄마에게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게 나야 라는 음성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경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대략 4시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로 한참 나와 있었고 밤새도록 폭풍우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컴컴한 칠흑 같은 파도치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저기 멀리서부터요 하얀 물체가 물 위로 쇠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야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귀신이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소리지며 무서워했다라고 말했죠. 기도할 여유조차도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야. 나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어요. 나야. 이렇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들 표정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마치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그 음성만 들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겠지요. 아직 풍랑도 거세고 있었고 멀리서 오는 분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훨씬 전의 일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베드로조차도 이 정도 폭풍 오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나야 라는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양이 어떻게 목자를 알겠습니까? 목소리를 듣고 압니다. 제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이 뉴질랜드 목장에서 관광객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기들이 막 가서 양들한테 우우우 해봤는데 양들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자가 가서 오 이러니까 양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봤습니다. 목요일날 영상 미디어 이렇게 세미나 갔는데 그 영상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참 신기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들려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 등 돌리고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도 새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도 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나야라는 이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에 엎드려져 울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당한 그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신자는 더 이상 우리 떡 5개 고기 2마리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10배나 1000배만 벌어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손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사방이 캄캄하게 가로막혀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비바람 가운데 몰아치고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여라는 탄식만 부르짖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마음이 오셔서 나의 포근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 모습이 좀 형편없어 보이고 좀 궁핍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도대체 이게 뭐냐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가쁜 호흡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적 한 방이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데도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기를 2명의 여인이 데리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거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 다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이 아기를 반으로 똑 나눠서 한쪽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엄마는 내가 아기를 포기하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저 가짜 엄마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짜 엄마는 아기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기가 진짜 엄마에게 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사단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화려한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엄마처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가짜 엄마에게로 가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잠시 환란에 두시는 거죠. 욥처럼 모든 것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르짖는 그 욥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잠시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합력하게 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흉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에 두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어떤 좋은 직분을 맡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까? 대표 기도를 아주 그냥 열심히 잘하고 수료하게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꿰뚫고 있고 뭔가 교회 일처리에 대한 어떤 지혜와 해박함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나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해타산이나 흥정이나 계산이나 꼼수나 뭐 잔머리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정말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터놓고 정말 그렇게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을 때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라는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함이, 그분의 음성 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땅값이 오르고 어쩌다가 장사가 대박이 나고 어쩌다가 복권이 탁 당첨이 돼가지고 잘된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그런 질투와 시기와 불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런 호사가 더 이상 부럽지 않게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배로 모신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안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의 나야 라는 이 따뜻한 은혜로운 음성을 들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과 권능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세상에 드러낼 만한 거창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기적이요 은혜요 능력임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